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기의 제7과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서 5번 7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가 엮어져 있는데요. 이 공부의 서론에 보면은 이솝의 우화 중에 있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배와 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화에서 배와 발이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자신이 훨씬 더 힘이 세서 내가 발이 배를 업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친구여,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공생을 해야 되는데 너가 힘이 세서 나를 얻고 다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유를 해서 바울은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라는 목적으로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지체의 행세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 지체를 한 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역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공생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번 주 공부의 개요를 보면 이렇다고 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을 개요를 삼는다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는요, 은사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개요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절에는요,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억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7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날은요,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요점은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7가지 하나됨을 이루어짐을 제 첫째 날에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이러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요점은요,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요, 실제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가꾸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높임 받는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자, 요점은요,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교회 단체가 아닌요, 개인을 상대로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주신 분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주신 분, 선물을 주신 분을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요, 여기에 높임 받는 그리스도, 높임 받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주시는 분이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는가?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그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점은요, 높임을 받으신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첫째가 사도직분, 둘째가 선지자직분, 셋째가 전도자직분, 넷째가 목수와 교수의 직분. 이 네 가지 선물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자라기 위함이다 이거지요. 자, 요점 정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미성숙에서 자라고 사람의 괴술과 이 세상 풍속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날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특성. 너희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위한 그 특성을 얘기한다 그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세 번째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게 행하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의 특성인 세 가지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 앞 위에서 세 가지를 배웠지요.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성은, 성령이 주신 선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하면 자기를 비하해서 남에게 바보 소리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자기 중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의나 배려나 유순함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온유는 그렇습니다. 예의가 발라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유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뇨.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죠. 도발이라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의 특성으로 하나 되게 한 7가지의 목록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 성령의 특성으로서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이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4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한 7가지입니다. 자, 연합을 위한 정언은요, 교회 정언 5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던데요. 이는 사도는요, 그의 행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라고 교회정언 5권 239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교훈은 무엇을 찍었을까요? 바울은요, 겸손, 온유,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자, 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7가지의 목록을 우리는 분류해 본다면 앞에서 읽었던 그 목록입니다. 그 목록을 다시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통합적 하나됨의 목록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4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몸이 하나,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도 하나로 입었다 이겁니다. 자, 몸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했죠. 예, 그래서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별적인 하나됨을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뭐일까요? 여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인데, 주도 하나라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도 하나인데 그 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하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요, 그 믿음으로 하나됨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동참해야 돼요. 침례도 하나 돼요. 침례도 하나라고 해서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로 씻음으로 하나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버지. 이것이 이제 에베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모든 기에 계시고 모든 것에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다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라고 말이죠. 예, 하나 된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 그 교회정언 9권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참된 신앙은요,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을 연합시킨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요,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셋째 날은요, 높임 받는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예,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에베소 4장 7절과 7절부터 10절과 10편, 68편, 18절의 사건의 맥락은 어떤 뜻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요건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0편, 68편, 18절에는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0절에는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갖다가 어디서 말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했냐 그러면 10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그러면 여기서 10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다 하고 에베소 4장 10절에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뜻을 어느 정도 그 사항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편 68편 18절은요,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이는 이 주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쟁의 장군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임금을 이야기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높은 곳으로 오르심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긴 장군은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 4장 10절에서는 세상 제전쟁에서 이기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위에서는 전쟁에 비유한 얘기고요, 밑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전쟁, 세상 제의 전쟁에서 이기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 오르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0회는요, 승리한 장군이 선물을 받으시니라고 했는데, 자, 또 그야 반대되는 말, 에베소 4장 7절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 앞에서 10편에서 말하는 장군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받는 자와 주는 자의 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것을 또 이해해야 되면 위에서 이해했던 것 같이 10편에서 나오는 승리의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리품을 받게 돼 있지요. 그 전리품을 받는 것을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7절에 예수님은 여기에 비유해서 이 장군은 선물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높은 데 오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이겁니다. 예. 10편의 개성장군은 전리품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7절은 주시는 선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셔서 은혜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은요 10편, 68편, 18절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저자가 정리한 것인데,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천을 먼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요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은사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부어주심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묘사하는 바울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은요, 성령의 은사를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로 확정하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과 일치한다라고 98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실물교훈 327페이지는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요,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자들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교훈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주시는 자와 받는 자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시는 선물이라면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제요. 무엇일까요? 10편 68편 18절을 대비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요, 높임을 받으신 예수께서 교회 보화의 창고로서 사도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전도자직,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와 네 가지 그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 지금 전도자나 여기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목사 교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직책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책도 전부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면 도망치는 분도 있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요. 근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책이 있다면은 이거는 필히 즐겁게 받아서 그 직책에 맞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을 위한 목적일까요?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선물을 주신 것은 선물을 받은 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선물의 직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 이 뜻이 안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은사의 선물은요, 에베소 교인에만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재림되어 있는 우리까지도 유효할까요? 자, 성경 에베소 4장 13절은 이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라는 말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에나 후에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 은사의 선물은요,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을 우리는 받을 것이냐 거절할 것인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직책의 선물 말입니다. 이 직책의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책에는 한 예를 해놨습니다. 뭐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 은사와 선박의 도선사. 여기 도선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여기 도선사가 뭐냐 그러면은요, 선박을 안전 운행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하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은요, 그 주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입항 규정이 뭐냐 그러면은 목적지 어느 지점에까지는 선장이 항해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점까지는.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는 선장의 배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도선사라고는 배가 하나 들어옵니다. 도선이 들어옵니다. 그 도선사가 성선을 해야 됩니다. 그 배에. 그러니까 큰 배에 성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선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사가 성선을 해야 그 배를 거기서부터서는 항구에 입항하는 데까지 그 운행을 해서 들어올 것인데, 이 도선사를 성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거절한다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사를 성선에 허락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도선사를 배 전체는 그 지시를 받고 그 도선사는 그 배를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우라이야 서미서라는 사람이 그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원래 왜 지침서를 따르는 자인가? 도선사를 거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책이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자, 이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책에 대해서 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판단하라. 뭘 판단하라고요? 여기 도선사는 하늘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운행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선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도선사는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늘 항구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늘 항구까지 우리를 정박할 때까지 운행해서 가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은사를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은 그 선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그 주제성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절입니다. 자, 이 말을 붙여서 이렇게 문답을 맞는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을 것인데 그 위험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 장성해야 되겠지요? 예, 장성해야 돼. 그 어린 시절에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성숙한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 요 기억절에서 두 번째 볼 거는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어떻게 빠지지 말아야 되게. 사기꾼 또는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괴술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나 속임수를 하는 그 교활한 자들에게 간사에 유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는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제는 알았으면은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이거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풍조라는 것은요, 예, 풍습과 풍량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시니까 그 풍습에 따라서 휘말려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습에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괴수를 사탄이 부리는 괴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숙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몸은 그 기능에 있어서 유사점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에베소 4장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요? 온몸에 각 지체가 많은데 우리 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에 맞는 일을 해야 그 몸이 건강하게 된다 이겁니다. 입이 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몸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들은요, 인대, 힘줄, 그러니까 우리 인체적으로 말하면 인대, 힘줄, 각 마디와 같이 우리를 연합하는 기능이 있어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에 기록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들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 보니까요,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징표이다.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징표이다라고 교훈은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로 연합하게 기능하여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갖다가 분열한다면은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을 위한 미덕을요 배양하고 열심을 낼 때 교회는 그 부르심을 따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신자들에게 보내시고요, 각양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와 연합하여서 성장하며 분열하지 않을 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